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로마서 16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할까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적으로 영악하지 못하다고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지혜로워야 되고 선한 데는 빠릿빠릿하고 지혜로워야 되지만 세상적이고 또 더욱이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미련할 정도로 잘 모르는 것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탄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빠르면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악한 데 지혜로우면 사탄이 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가 미련하면 악한 데는 미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평강을 주시고 사탄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고 멸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9절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복음성가예요. 로맨 16, 19 say 해가지고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막 굉장히 힘차게 집회할 때 부르던 찬양인데 늘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귀한 찬양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지난주에 들었죠? 네, 그래서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눈이 떠 있으면 안 보이는 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눈이 시퍼렇게 떠가지고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잡으러 주의 종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길에 하늘에서 광채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말에서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서는 나타난 게 눈이 멀었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확 비쳐가지고 큰일 났잖아요. 눈이 딱 멀어보니까 큰일 났다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빛을 못 봤어요. 이 사울에게만 빛이 비쳐가지고 눈이 멀어버리고 엎어졌는데 누구십니까? 하고 하늘을 향해서 외치니까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아 어떻게 왜 네가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하시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 예수를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생애가 바뀌어서 주님을 박해하던 자, 사람을 죽이던 자가 사람을 살리는 주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 욕망을 향해서 눈을 뜨고 달려갈 때는 예수 안 보입니다. 진리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 예수는 안 보입니다. 자기가 보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삶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 보입니다. 또 뭐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막 교회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눈을 감지 않으면, 악의 눈을 감지 않으면, 육신의 눈, 자기 욕망의 눈을 감지 않으면 결코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욕망과 자기 종교적 욕망도 있었지요. 그걸 딱 눈이 멀어버린 다음부터 진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린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보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미련하고 내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약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강해지게 되는 진리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빛을 보고 난 다음에 눈이 감긴 이후부터 진리가 보이기 시작해서 첫째로 그가 본 것이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을 봤고 또 눈을 감고 난 다음부터 보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동안 기도랍시고 유대교인으로서 해봤겠지요. 그런데 그동안 엎어져 있다가 일어나는 것밖에는 없었는데 이제 눈이 감긴 후에 3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다메섹에서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아 눈이 안 보이니 답답하지? 막 그러셨을 거예요. 진리가 이제는 보였으니 다행이구나 하시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너에게 보내서 너의 눈에 안수를 하고 너의 눈은 떠지게 될 것이다.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인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왜곡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거죠. 이게 처음 경험한 현상입니다. 사울이 비로소 눈이 감긴 다음에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간증거리가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기 욕망의 눈이 감긴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됐고 결국은 아나니가 와서 눈에 안수를 하고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이 탁 떨어져 나갔대요. 비늘이 손에 안수를 하니까 비늘이 딱 떨어져 나가서 밝히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세상과 자기 욕망의 눈이 감겨야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폼 잡고 교만하고 이런 자기 눈이 감겨야 욕망의 눈이 감겨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눈을 뜨고 다닐 때는 잘못된 사명감으로 종교적 자기 욕심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고 막 그런 묘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눈이 감긴 후에 비로소 사명이 보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가 밝히 보였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 기준에 따라서 교회가 잘못됐구나 하고 판단하고 주의 종들을 잡아 가두고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게 바른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자기 일 아니었어요. 그건 마귀들이 할 일이죠.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빛을 보고 눈이 감기고 난 다음에 비로소 뭐가 보였냐?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다. 자기 사명을 깨달은 거죠.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또 편지를 쓰고 성경을 쓰고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들과 진리와 역사하심은 눈이 감겨야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졸아서 눈 감는 거 말고 졸려서 새벽에 악취를 깨서 나와서 조시는 것도 예뻐 보이는데 어쨌든 졸고 눈 감는 게 아니라 세상 욕망에 눈이 감길 때 그럴 때 비로소 예수가 보여요. 내 욕심과 세상 욕망에 눈이 감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고 내 눈이 감기고 욕망이 감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보여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너무 큰 욕심 갖지 마시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좀 무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는 지혜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성전에 올라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몰입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욕망을 향하여 눈이 감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비로소 진리를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밝히 보이게 하시고 나의 사명이 보여서 참된 모습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시옵시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까닭에 행복한 날 될 수 있도록 복날이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오늘 우리의 세상 자기 욕망의 눈이 감기고 예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하심 보게 하시고 사명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방해하는 자 아버지가 악한 영들을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옵시며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입술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복날이워 주시옵소서.